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건강기용 오가해인데 오늘 제23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함어 특통선사 금강경 오가해 서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가문 득저 일착차 보관용생 동품임이 탄활기제라 그랬어요. 우리 이 세존께서는 이 한 물건을 깨닫고, 이 한 물건은 우리의 본성을 뜻하는 것이죠. 중생들을 모두 똑같이 이 한 물건을 받아 지녔는데도 미한 채 있어서 널리 탄식을 하며 기이한 이리로다라고 하시었다 그랬어요. 함어선사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인용해서 하신 것인데요.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우리 모두는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부처는 그 불성을 활용해서 부처가 됐는데 우리 중생들은 불성을 활용해서 왜 부처가 되지 못하느냐. 참 기이한 일이로다라고 했던 이야기죠. 향생 사해중 가무자선 취무공적 묘음 동지 법회 만천이라 그랬어요. 생사의 바다의 한가운데로 향해서 생사, 고통의 바다죠. 우리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데 있어서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자체가 고통의 근본이 된단 말이죠. 바로 그런 데에서 밑바닥 없는 배를 몰고 구명 없는 피리를 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걸림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본성을 뜻하는 것이어요. 묘음이 땅을 진동시키니, 묘음 부처님의 소리죠.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어요. 법의 바다가 하늘까지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시 통해진성 고고시륜 대잠생 각득기소라. 이로 인해서 귀먹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어나고 귀를 먹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귀를 먹은 게 아니라 우의독경이라 소교의 경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에다 대고는 아무리 독경을 우리가 한다라고 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경전의 뜻을 모르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전의 뜻을 알고 나니까 부처님 말씀의 뜻을 알고 나니까 눈 먹은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가 귀를 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땅이 품고 있었던 것들이 각기 자기의 자리를 얻었느니라. 다 전부 자기의 입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금의 함어 특통선사의 금강경 오가의 서설 가운데 이 뜻을 이 물건은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로다라고 해서 이 한 물건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뜻해요.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에요.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능히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된다. 자, 우리가 본성을 찾은 부처가 되고 이 본성을 통해서 중생성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중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본래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닌데 능히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느니라.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이 우리가 좋은 생각 내면 선인이 되고요. 나쁜 생각 내면 악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지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마음을 지니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이르기를 손에는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잡기도 하고 몸에는 비단 옷을 걸치기도 하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 귀, 코에 몸뜻이 결국 마음 하나에 의해서 다 작용이 돼요. 우리가 마음을 떠나버리면 감촉으로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귀에 들리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만지기도 한다.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몸에는 비단 옷을 걸치기도 하며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술에 취해 사람을 욕하는가 하면 호련히 향을 사르고 예를 올리기도 한다. 한 마음에 따라서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좀 경멸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형성이 되면 술을 먹고 방황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마음을 고쳐잡아서 향을 사르고 자기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갖추기도 한다. 만인들한테. 또 저 허공에 태양의 비유를 한다면
허공이 어찌 맑기만 하고 또한 어찌 항상 비만 올 것이며 우리의 본성이 수연성, 인연 따라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또한 어찌 항상 비만 올 것이며 혹은 해가 어찌 항상 밝기만 하거나 또한 어찌 항상 어둡기만 하리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찌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어찌 항상 불행하기만 할 것이요 하는 이야기죠. 한 생각이 미혹하면 구름이 허공에 일어나서 위는 밝은 아래는 어둡고 또 한 생각을 깨달으면 바람이 미혹의 구름들을 쓸어버려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죠. 위아래가 통해서 모두 밝아지는 것과 같나니 더럽고 깨끗한 염정도 결국 염은 물드는 것이고 정은 청정해지는 것이죠. 모두 이렇게 일어나고 성인의 범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니라. 바로 성인과 범부, 맑고 깨끗함,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이 전부 다 한 마음에서 작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살펴봤고 염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그 본경에 대한 해설로 들어가는데, 자, 바로 성범기 작직 감응생언 범제 미 가랑풍화 성제 오이 위물흥비요 소위 아가문 어적멸장중 초성정각 작사자후라 그랬어요. 자, 성인과 범부가 이렇게 지어지면, 자, 성인과 범부가 본래는 없었는데 우리가 중생성에 따라서 성인이 되기도 하고 범부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어지면 감흥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서 미혹한 범부는 성인의 풍화를 목마르게 원하게 되고 성인의 가르침을 원하게 되고 깨달은 성인은 중생을 위해 자비를 일으키나니, 자, 깨달은 중생은 깨달은 성현은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일으키고 범부는 바로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갈구를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정멸도량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어 사자후를 하시며였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을 겪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후를 해야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자후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뭐 정글에서 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정글의 왕이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는 세상의 왕이다 하는 뜻으로 사자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사자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기 위해서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앉아서 법문을 하는데 그것을 사자좌다. 근데 혹여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자기가 훌륭해서 사자자에 앉아서 있는 줄 알아요. 목에 힘주고.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동안만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품격 있게 해서 꼭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할 동안 부처님의 법문이 훌륭해서 사자자에 앉는 것이지 자기가 훌륭해서 사자자에 앉는 것이다 착각을 하면 그 또한 올바른 가르침을 얻은 승려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꼭 삼배를 시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예의상 상대방이 뭐 알아서 하면 몰라도 해도 됐다고 해야 그게 예의인데, 삼배 안 하고 일배만 하면 화를 내거나 욕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90%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불법을 도대체 머리로 배운기요, 입으로 배운기요, 손으로 배운기요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정멸도량이다라고 했어요. 정멸도량, 어정멸장중 했어요. 바로 정멸도량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오라고 해 있는데, 정멸도량은 결국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신 도량이죠. 필발라수 보리수 아래에도 사실은 보리도량이다라고 하고, 정멸도량은 부처님이 그러한 자기가 깨우친 깨우침을 바르게 깨우쳤는가 안 깨우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7일씩 7군데 장소로 옮겨가면서 법계 정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고요함에 빠져서 자기 올바른 깨달음이 맞는가 틀린가를 생각했던 그런 장소를 정멸도량이다. 바로 그곳에서
3주차에 화엄경을 설하시지 않았어요? 7처구의 39품을. 그래서 석존이 깨달음을 여시고 화엄경을 설하신 정멸도량이다 하는 뜻인데,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화엄경을 펼치기 시작했다. 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일반 중생들은 흔히 있다라고 해서 관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다 공하고 연기한다는 깨우침을 얻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있다라고 해서 관하기 시작해서 설하기 시작했죠. 그게 암경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함방등 반야 법화열반을 했는데, 사실은 아함방등 반야 법화열반도 전부 뭐예요? 화음으로 돌아가고요. 우리가 흔히 소승이다라고 하는 성문연각도 결국 불승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성문연각 보살이 회삼기일이라 해서 법화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옛날에 대승불교가 형성이 됐을 때 소승불교인들은 사실은 중생에게 베품을 베풀 수가 없다. 자기네들은 깨달을 수는 있어도 중생에게 베풀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전법을 못하고 중생구제를 못하는 이들에서 배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척하는 거를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을 전법을 하고 활용만 하고 중생을 위해서 다시 회양만 하면 그게 중생구제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법화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성문연각 보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중생에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전해주면 이게 바로 대승이 되니까 그런 것도 모두 다 필요하다. 그러나 전부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다.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이 전부 부처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법화경이란 말이죠. 제가 6조 단경을 끝나면 법화경을 여러분들한테 설의를 해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기재기재 보관 일체중생 구유열의 지혜덕상 단위망상집착 이불증득이라 그랬어요. 자, 심화로 발명케 하시니 이랬어요. 심화, 마음의 꽃을 피워서 법화지요. 화엄도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처님의 진리로 장엄하는 거죠. 꽃으로 장엄하는 게 화엄이에요. 법화는 묘법 연화경인데 부처님 가르침이 묘하잖아요. 진공묘, 쌍차 쌍조 해가지고 이러한 묘한 법을 뭐예요? 꾸몄어요. 묘한 진리로. 이게 법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심화로 발명하게 하시니 그랬으니까 마음의 꽃을 피워서 진리를 터득해서 밝음을 밝히시니 대지동춘의 만물이 가미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큰 땅의 봄에 맞아서 만물이 뭐예요? 기쁨을 맞이하로다 그랬는데, 훌륭하고 훌륭하다. 널리 일체 중생들을 관해 살펴보니 모두 열의 지혜로운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자, 전부 우리 중생들이 다 어느 누구도 살펴보니까 다 불성을 지니고 있어요. 불성.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보실 때 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가 왜 안 되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랬는데 중생들은 자기는 부처가 될 수 없는 줄 알아요. 왜? 불성이 자기한테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우쳐 준 게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부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부처가 되지 못하는구나라고 했어요. 망상과 집착.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쓸데없는 생각이다, 헛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이비설신이가 바로 색성량 미척법을 보고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나 행복 찾고 싶어,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 이러한 어떤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해서 좋은 거를 차지하고 나쁜 걸 버리려 하는 이런 망상. 좋고 나쁨 자체가 본래는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상. 그래서 좋다라고 하면 악착같이, 진리라고 나쁘다 하면 악착같이 버리라고 하는 집착. 결국 여여한 본성을 찾지 못해서 부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했어요. 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깨달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살. 보살은 결국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인데 보디사트바는 결국 뭐예요?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뭐예요? 정이 있는 유정이란 말이에요. 유정.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트바는 중생인데 달리 표현하면 유정인데 보디사트바에서 이것을 중국으로 가져갈 때 보리살타로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보자 뒤에 살자에서 보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우리가 보살이 된다라고 하면 대승이 되잖아요. 성문영각은 소수이고 보살은 대승이 되는데 대승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해야 돼요. 위로는 보리도를과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해야 보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리이탈을 해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요. 나는 왜 좋아요? 가르침이나 진리를 전해서 좋고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진리를 배워서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좋고 이것이 결국은 자리이탈이죠. 그 자리이탈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이 중생은 사트바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디사트바. 그런데 불교에서 인간을 위시로 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을 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유정, 함영, 함식, 군생, 군맹, 군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해요. 원래 중생이라는 용어는 도교에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불교식으로 중생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연구를 하다가 현장 스님이 불교식으로 만든 게 유정이에요. 정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자체를 유정, 정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체 유정. 그래서 중생은 사실은 달리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유정인데 도교에서 가져온 중생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왜 유정으로 안 쓰고 중생으로 쓰느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유정중생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유정이나 중생이나 같은 뜻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결국 지금도 중생 하는데 그건 도교 용어예요. 뭐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교 용어 우리 불교 것이 뭐 거의 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인간과 어떤 다른 동물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 현실에 동물 외에 뭐 용, 나찰, 야차, 그다음에 상상에서 건달바, 가루라 뭐 이런 신화적 공상적 제도인 팔부신중이다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신의 중생, 그래서 신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중생은 해탈할 때까지 윤회를 반복을 하죠. 그 윤회의 범위로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육도 또는 육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종교적 의미로 보면 높은 경지에 도달한 존재, 즉 보처와 보살과 구분을 해서 중생보다 높은 게 보살이고 보다 높은 게 부처다라고 분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미혹에 빠진 사람 및 동물을 가르쳐서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부처도 중생이다, 깨달은 중생이다, 보살도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 특히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 시류불선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부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어떻게 돼요? 공으로 돌아가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시류불선이다라고 열반기에서 강의했지만 그 자체도 아직은 부처가 아니란 얘기. 왜? 그 단어나 생각까지조차도 다 공한 입장이 되어야 우리는 진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는 이야기. 그래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성품이 없는 줄 알고 있는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 그래서 자기가 본성을 찾기만 하면 불성이라는 자체도 없는 것이구나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주선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는 깨달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주선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무자 화두가 형성이 된 것인데 불성은 사실 있느냐 없느냐 놓고 따져볼 때에 결국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최후의 순간에는 불성조차도 공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성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게 무자화두의 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망상이다라고 했는데, 바이칼파, 미칼파라고 이제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망상 분별, 허망 분별, 망상 전도. 자,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망상과 집착 때문에 못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망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망념, 망집. 이것도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마음의 집착으로 해서 사물의 바른 모습을 분간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지죠. 똑같은 우리가 초크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고가 또 뭐 이게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다 아니다 저거다라고 하는 어떤 분별심 이 자체가 전부 망상이에요. 심지어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망상인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한 망상이에요. 또 집착이다라고 해서 그라라고 그러는데 집착이다. 사물이나 도리를 고집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소를 내세우는 거죠. 나와 바로 나의 것을 내세우는 것. 이것을 갖다 달리 집 또는 착 또는 개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로 하모득 동선사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왜 우리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처가 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다 똑같다. 근데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망상이나 집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망상이나 집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또한 어시에 운무연자하시며 설무언언하사 광연고해하여 편주 중생심지하사 사지도하로 영모하시고라고 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인연이 없는 자비를 펼치시며 자 널리 바다와 같은 가르침으로 자 본래 인연이 되어 있었냐 하면은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인연이에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는 게. 그래서 바다와 같은 가르침으로 한량없는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마음밭에 도의 싹을 잘 자라게 하고 마음밭에 도의 싹을 잘 자라게 하고 마음의 꽃을 밝게 피우게 하시니 자 마음밭에 도의 싹을 뿌려서 결국 마음의 꽃을 밝게 피우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텅텅 빈 마음에다가 도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서 결국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밝게 비추시니 대지가 함께 봄을 맞아 온갖 만물이 감동하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대지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도 기뻐했다는 뜻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들의 마음밭, 마음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니까 중생들이 결국 뭐예요? 감동하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편주 중생 심지하사라고 했어요. 편주 중생 심지하사. 심지다. 심지는 바로 마음의 마음밭에 도의 싹을 잘 자라게 한다라고 해서 마음의 꽃을 밝게 피우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들 마음의 땅을. 그래서 온갖 만물이 감동하고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지는 계유를 뜻하기도 하지요. 바로 계는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마치 새가 아니 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계를 심지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마음 땅, 마음밭에 결국 도라고 하는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밭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도의 심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법망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보살이 우리가 화엄경에 깨달음을 얻기 위한 52계위를 살펴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또 등강묘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52계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52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52 보살 계위의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땅, 마음의 땅, 그러니까 이 마음의 땅에다가 이런 52의 바로 가르침을 심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살이 마음을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심을 지로 비유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선종에서는 달마가 전한 득도를 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 결국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망상,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마음의 땅에다가 도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서 가르침을 널리 전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본경에 있는 거죠. 금 반야경자 묘음지소류 법회지소 자자야라 그랬어요. 지금의 반야경은 우리가 지금 반야경이라는 것은 600품으로 되어 있죠. 600품. 그래서 600품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현장 스님이 다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600품 반야를 다 설하신 분은 안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제일 많이 그래도 훌륭하게 큰 스님이 설했다라고 하는 게 80아음경을 설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뭐 그렇게 설했다 해도 뭐 한 10과목 정도 이내로 설했고요. 600품 반야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역경원에 있는 것들은요, 600품 반야 해설이 된 게 그 전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국대학원 불교학과 학생들이 바로 오너큰 스님이 자료를 조금씩 나눠주고 풀어와라 해가지고 해서 그걸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가 풀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교수님들이 풀었는데 사실은 이론에 입각해서 풀었지 그 깊이나 이런 건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이 풀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좀 헐거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여건이 되면 다 뭐 저도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승려 생활 한 5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깊지는 않지만 조금 깊이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올 가을경서부터 이제 법화경, 화엄경이 들어가고요. 그거 끝나면 이제 열반경, 방등경이 들어가고요. 암경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갈 때 600품 반야를 다 해설을 해드리려고 해요. 600품 반야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금강경은 지금 577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금강경 600품 가운데 577번째 품이 지금 우리가 금강경인데 이걸 통틀어서 다 반야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야경이 바로 묘음이 흘러나온 것이며 진리의 묘함이 있는 것이며 법의 바다도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진리도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반야경 600품이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가가지고 대승을 본격적으로 펴기 위해서 설하는 게 반야경인데요. 이 반야경이 보편적으로 보면 대승의 시교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가 오교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초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그 가운데는 반야경이 대승의 시작인 부분의 초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밑바탕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법의 바다도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야 일물지강칭 경자 현물지구야 찬해 금무친선 불시여인지 소설 법문 연원 부동쇠세지 교승이니라라고 했어요. 반야란 한 물건에 억지로 붙인 이름이고 경은 한 물건을 표현한 도구라 억지로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하긴 뭐 오온이 공한 GH가 반야인데 그걸 어떻게 붙이겠어요? 공한 이치를. 그래서 억지로 붙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이 설한 것은 아니니 법문의 깊고 깊은 연원이 자질구레한 소승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바로 대승의 시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승의 가르침, 소승은 자기의 깨달음만을 충족하고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대승은
너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는 자리다행의 근본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야경은 바로 시시겁절한 소승이 아니라 대승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승 대승도 뭐 우리가 대승 공부한 사람이 소승은 좀 시시겁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는 아니 되죠. 왜? 소승의 바탕이 있지 않았으면 대승이 되는 게 생기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는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소승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불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널리 좀 거짓말도 갖다 붙이고 티밥도 튀기고 이렇게 해서 살을 찌워놓은 게 결국 대승이죠. 하지만 대승의 근본 가르침이나 소승의 가르침이 냉정하게 살펴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소승은 살을 안 찌우고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이고, 대승은 뭐예요? 살을 뻥뻥뻥뻥 튀겨가지고 하근기 중생들, 뭐 보이거나 들리지 않거나 이상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주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르게 있는 거고, 대승은 조금 거기에다가 가설, 우리가 방편가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살을 붙이워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대승교단 이야기죠. 그래서 소승교는 자기 위주로 하는 게 보편적인데, 대승교는 바로 이타를 위주로 해서 형성이 됐다. 자, 여기에서 금구다라고 했어요. 금구, 부처님의 입, 그죠? 입구자 쓰니까.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 황금빛이고 또 입을 금구라고 하고 또 금강과 같이 견고하기 때문에 금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금구성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부처님의 말씀 만세에 없어지지 않는 진리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든 없든 인기몰이를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뭐 어느 특정 종파, 종원, 종교, 종법에 어긋나지만, 왜 어긋나냐? 어느 뭐 종단은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참선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편법이거든요. 부처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단에 소속이 돼 있다라고 올바른 가르침은 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일반 기타 많은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오리지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순간 흥미로 하면 수명이 짧죠. 근데 진리로만 밝혀놓으면 제가 죽어서도 100년, 200년, 300년 가도 아마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대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말씀도 그런 거죠. 만세 없어지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금강과 같기 때문에 금구다라고 표현하고, 또 금빛 잎으로 말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금구단다라고 했어요. 또 여기서 방금 교승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교승, 부동쇠세지 교승, 바로 뭐예요? 자질구레한 소승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느니라라고 해 있는데, 교승은 교법과 같이요, 승은 운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 조금 태우는 승용차 같은 것이고, 대승은 많이 태우는 뭐 기차나 비행기 같은 것이죠. 교법으로 중생을 실어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승이 되었든 대승이 되었든 다 부처님의 진리로 태운다. 진리의 문 안에 들어가게 한다. 승자를 쓰는데, 소승은 오리지널 공부에서 진리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으니까 소승이라 그러고, 대승은 뭐 절 한 번 하면 되고 뭐 10번 연불하면 되고 순뻥튀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부처님 법 안에 안주하게 한다. 다소의 방편으로 다른 면은 있지만 부처님의 법문 안에 안주를 시키게 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승이라 한다. 자, 금강경 오가해 하모 득동선사의 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오가해 23회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